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은 또 덥고요. 그래서 이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과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어디 가든지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희생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영어부의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교우들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우리 최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04면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하게 된 것은 제일 마지막 절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가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하였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는 조금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다윗 왕이 아둘람에 있었다.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세 용사들이 아둘람 굴로 내려가서 다윗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닐 때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말해주는 것인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그 다음에 통일 그 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를 보면은 좀 그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장악한 그러한 상황에,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주둔해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왕이 되기 전이었을 수 있고, 아니면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듣고 이제 아둘람 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딱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뒤에 아비새와 분하야라는 그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쨌든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다윗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비드라는 말은 사랑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beloved입니다. 사랑받은 사람. 그는 많은 부하들의 사랑과 충성을 받은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부하들의 충성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충성스러운 부하, 그들의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 오늘의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주둔하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의해서 장악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에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다윗은 15절의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일종의 혼잣말 같이 혼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말은 내뱉었겠지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그러니까 하자 베들레헴 성문에 물을 한 모금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는 실제로 또 목이 말라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곡식을 베는 때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곡식 뺄 때는 더울 때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목이 마른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의 우물물이 너무 생각이 나는, 그 성물 곁에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일종의 하소연 같이 혼자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돌아서서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16절 상반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용사들이 이 한 행동 안에 이렇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충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다윗은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그냥 혼자 말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도 불러서 시키지를 않았어요. 이 세 용사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 용사들은 그냥 다윗의 옆에 있다가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내뱉는 그 말을 그냥 듣자마자 돌아서서 자기들이
우리가 가서 이 물을 좀 길어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세 용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섰다는 거죠. 다윗 왕이 명령하거나 다그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 용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에 우리 이사야 6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대목에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섰단 말이죠. 이 이사야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냥 왕이 그냥 소원하는 왕의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고 내가 자원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이런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게 이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용하고 묵묵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들은요, 막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지. 거기 지금 블레셋 사람이 주둔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 물 한 모금 마시자고 니네가 거기까지 갔다 오냐?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 왕에게만 그렇게 말했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면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 다윗 왕의 소원을 딱 듣고 그냥 자기들이 우리끼리 다 갔다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온 것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묵묵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한 것이죠. 충성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뽐내고 폼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고 묵묵히.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철학에 감조서모 있잖아요. 감사하고 두 번째는 조용히,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그들이 세 용사가 이러한 본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들이 충성하였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희생을 감수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블레셋의 이렇게 막 가까이 간 다음에는 이렇게 모르게 살짝 그 우물에 접근해서 이렇게 가져온 그게 아니라 진영 한가운데를 그냥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돌파했다라는 것은. 물론 어차피 그 우물에 이르려면 진영을 돌파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기에 우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진영을 돌파하고 나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아마도 세 용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용사는 진영을 돌파하면서 거기 군대 사람들과 서로 두 용사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그 틈을 타서 한 사람은 딱 우물러 가서 물을 딱 이렇게 떠온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한꺼번에 딱 철수해서 나온 뭐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들은요 희생을 아주 감수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에는요 이러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감수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 용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세 용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충성한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물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어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라. 내가 왜 이런 말을 그냥 괜히 뱉어가지고 난 다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들이 가져온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들의 목숨을 건 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거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피를 내서 제단에 뿌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물, 그런데 그것은 피와 같은 것. 우린 여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바쳐진 예수님 자신이 흘린 물과 피,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요, 오늘 새 용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했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태도와 너무도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없이 조용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으며 정말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희생,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세 용사들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 그러한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블레셋 적진을 돌파하여 그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드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신을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충성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충성을 다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